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복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또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런 장소, 시간과 장소 모든 것들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자신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체험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알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감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 그것들의 근원이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어머니를 찾듯이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옳고 마땅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찾고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또 성도분들과 교제에 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하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이방신들과에 대한 내용들 비교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 살피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주중에 있었던 어떤 우리 다른 목사님하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던 내용을 잠깐 나누고 싶어서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하시는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성함은 밝히기가 좀 어렵고 왜냐하면 그 사역하시는 것 때문에 이제 중국 한족 조선족과 관련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중국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하고 연결돼 있으셔서 이제 중국 정부가 그 사회 자체를 굉장히 더 통제하고 강화하고 그래서 이 말 자체도 예를 들어서 말도 중국말만 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북 산성에 있는 그 조선족들이 원래 자치적으로 조선어를 쓰는 학교, 한국말을 쓰는 학교를 다 허용해 줬는데 이제 일제 때처럼 중국말만 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쫙 펼치다 보니까 이제 종교 부분도 예외가 아니어서 예배도요. 이제 그 중국에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삼자교회, 국가가 허락해 준 교회하고 그 다음에 가정교회, 일명 지하교회죠. 그러니까 이 삼자교회, 정부의 관리하에 있는 삼자교회도 전부 다 중국어로만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게 카메라가 교회마다 2대씩 달려있대요. 현관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것도 고성능 카메라.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 줄은 있고 하고. 그래서 줌 다 되고 이런 걸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무슨 정치적인 얘기 하나 뭐 이런 거 다 감시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체크도 하고.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우리로 치면 요새는 이제 별로 하시는 일이 없는 직책이 되는데 통장 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통장 반장이 있는데 통장 반장이 주기적으로 교회에 와서 둘러본대요. 이렇게 시설을 이렇게 다 둘러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원래 통제와 강화를 굉장히 원래 많이 했는데 지금 더 많이 해서 중국말로 예배를 하라고. 그런데 이제 그 조선족 그 사역자들이 또 중국어를 잘 못하고 그러니까 한국말만 잘하시고 그러니까 중국말은 조금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설교할 정도까지 아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설교를 하시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언어 문제, 그 다음에 또 이런 중국 정부의 그러니까 통제를 강화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들 한국으로 건너오시는데 이제 그런 거를 삼자교에서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삼자교에서 나와서 가정교회 이제 집에서 이렇게 소수 모이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이제 그것도 어려우니까 많이들 나오시는데 그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은 다 나가면 우리 사역자들이 목회자가 다 나가면 누가 남냐 이게 성도와 교회를 돌볼 사람이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남으신 분이 있으시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요새 너무 어려워서 이게 마지막 그 예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하에서 그러니까 가정교회 뭐 땅 밑에 있는 건 아니고요. 가정에서만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니까 이게 강화돼서 이게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이게 마지막 내가 설교일 수 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굉장히 많이 요새 드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완전히 로마 시대 때 초기에 카타콤 초기 기독교인들하고 굉장히 비슷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한국은 너무 복받은 거다. 너무 복받은 거다.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모이는 거 통제 안 받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몰라서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인터넷은 감시가 더 심하대요. 그리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종교 활동은 정해진 종교 장소에서만 하고 그 밖으로 나와서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집에서 해도 그러니까 종교를 활동하는 장소 밖에서 뭐 식당에서 해도 안 되고 집에서 해도 안 되고 그 종교 장소로 허락된 데서만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상으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예배 이런 거 꿈도 못 꾼대요. 설교 올리는 거 이런 거 안 된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쪽에서도 뭐 SNS 우리는 카톡이나 거기 다른 거 쓰잖아요. 그 뭐 위젯인가 뭔가 쓴다는데 하여튼 우리 카카오 같은 걸 쓰는데 거기에 종교적인 내용을 올리면 경고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세요. 뭐 하나님의 축복이 뭐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내용들을 올리면 경고가 딱 온대요. 그런 말. 그리고 이제 경고를 줬는데도 무시하고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뭐 어쨌든 그 종교적 색깔을 농후한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 계정을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톡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내 계정이 갑자기. 경고 한번 받고.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게 굉장히 신앙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한하고. 그게 점점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도 어려움이 있지만요.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예배당 얻어서 자유롭게 모여서 자유롭게 찬송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복음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어제도 우리 형제님들 모여서 이게 밖에 나가서 또 시장 다니면서 여기 가가호호 이제 여기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방문해서 이렇게 성경책하고 사모님들이 만드신 쿠키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하고 또 이게 감사한 게 뭐냐면 여기 영등포보다 여기는 또 잘 받으시더라고요. 동네가 좀 더 마음이 오픈돼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안 받으신 분은 안 받으시는데 저희가 쭉 지금까지 해보니까 평균적인 이게 있거든요. 감이라는 게 반응 정도의 차이를 느끼는데 그래도 여기는 영등포도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잘 받으시고 또 흥미로운 거는 요 주변에서 이렇게 이런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뭐 미용실이나 뭐 이렇게 부동산 뭐 이런 하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또 적지가 않으세요, 의외로.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마음밭이 괜찮다. 우리가 그 간증을 잘 지키면서, 그러니까 뭐 침례교니까 침례교 이단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제 킹 제임스를 보다 보니까 또 킹 제임스 보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이런 오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오해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말고 간증을 잘 세우면서 기도하면서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접근하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누리는 이런 신앙의 자유 무엇보다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 차원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제 나눠드린 용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용지에서 이렇게 보시면 자 이제 4번 되겠습니다. 4번 고대 다신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주의 참된 힘은 마법이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단한 마법의 솜씨를 뽐내는 신이 가장 강력한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뭐 비나 풍년, 다산, 평온한 항해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자연이고 신들이죠. 그것을 조종하려고 주술에 의존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징조, 마법, 점, 주술, 뭐 고행 같은 거, 심지어는 이제 성전에서 매춘 같은 것도 행해졌죠.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를 봐주시면요. 이게 이 자연계의 질서와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제하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져요.
근데 그게 매번 거르지 않고 일어납니다. 구름이 많이 끼면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면서 구름이 흩어지면은 또 비가 사라지죠. 예. 이게 이 정해진 자연의 원리와 있고 자연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성경에서는 이제 능력,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르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움직이는 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움직이는 힘을 이 사람들은 특별히 마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해리포터라든가 이런 거 혹시 관심 있어서 보시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그런 거라든가 우리 옛날에 나오는 도깨비 이런 얘기들 쭉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기독교를 떠난 다른 종교의 신화나 심지어는 신과 관련된 얘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즉 자신들이 말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힘, 영어는 force죠. 그게 신들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위에 우리 있죠. 우리 있잖아요. 위에 있지 않습니까? 한 가게가. 거기 가면 부적 써주잖아요. 근데 부적을 왜 써줍니까? 부적이 그러니까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애군이라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악한 힘이 있는데 그거를 막아주는 힘이 어디 있냐? 부적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군들 밑에 신들의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권능보다 신들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애군이라든지 표현은 무엇이든지 좋은데, 다 그런 힘, 그걸 이제 자기들 말하는 마법인데 그 마법보다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법 영화 보시면 항상 어떤 A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마법은 10이에요. 근데 또 다른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마법이 20이에요. 그러면 서로 마법의 차이가 있는 신들끼리 싸워요. 근데 더 큰 30의 마법을 써야 돼요. 근데 마법을 쓰려면 그 30의 마법을 불러오는 수단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반지다, 칼이다, 방패다, 부적이다. 그 다음부터 온갖 종류의 매개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권능, 능력, 자기들이 말하는 마법, 애군, 힘, 이런 것 밑에 자기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만 유일하게 이런 능력, 힘, 그런 것들 위로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을 기준으로 모든 이방 종교들은요, 자신들의 신이 그 힘 밑에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만, 이스라엘 하나님만 이 힘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구약에 이사야서 선지서라든가 시편 보면 모든 권능과 능력이 항상 주께 있다,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왜 그 얘기를 하느냐? 권능과 능력, 신이, 이 사람들은 권능과 능력이 신 위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정정해 주시기 위해서 권능과 능력은 하나님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권능과 능력을 내가 주무른다 이겁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권능과 능력이 나한테 있다. 너희가 믿는, 그러니까 너희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너희들이 그 이방신들이 권능과 능력 밑에 있는데 나는 권능과 능력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옛날 사람들 얘기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돈의 힘이 막강합니다. 경제의 힘이 막강해요. 그렇죠? 정치의 힘이 막강해요. 이 정보의 힘이 막강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이런 정보와 정치와 돈의 힘 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돈의 힘, 정치의 힘, 정보의 힘에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돈의 힘, 정치 힘, 정보의 힘 위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게 밑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제하고 싶어요. 왜? 그 정치와 돈의 그 다음에 정보의 힘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필요해요. 근데 그 비를 통제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신이 바알이 될 수도 있고, 이집트에서는 다른 이름의 신이 될 수 있고, 바벨론 지방에서 마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어요. 각 지역의 비를 통제하는 신이. 근데 그 비를 내리는 신은 비를 내리는 권능 밑에 있는 거예요. 왜? 다른 거는 자기가 다 통제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신에게 그 능력을 빌기 위해서 그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가 통제하고 얻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교적인 수법과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 보세요. 열왕기상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보세요. 이게 우리 잘 아시는 이제 엘리야가 바알의 이제 그 대언자들하고 거짓 대언자들하고 싸우는 내용이죠. 그들이 자기들에게 건네준 숫소를 취하여 준비하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오 바알이여 우리의 말을 들으소서 하더라.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더라. 이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껑충껑충 뛰더라.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름을 부르죠. 이름을 부르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 바알이 그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그 부분만큼 조종당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효력이 없으니까요.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제단에서 껑충껑충 뜁니다. 그러니까 더 그 신을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더 강화된 방법의 주술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기들 방식의 예배를 쓰는 거죠. 껑충껑충 뛰죠. 또 정오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정오까지 막 뛰었어요. 소식이 없죠. 곧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보세요. 이는 그가 신임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나 혹은 일을 보러 나갔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거나 혹은 아마도 잠을 자고 있으니 반드시 깨어야만 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신이 출타 중이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신한테 전화 걸으라 이 소리예요. 요즘으로 하면. 그러면 전화 소리가 울리면 우리가 봤듯이 지금 바알의 예언자들이 하는 방법으로 하면 신을 통제하고 신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믿는 생각에서 이런 행동들을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반드시 깨워야만 하리라. 뭘로요? 이름을 부르거나 껑충껑충 뛰거나 그 다음에 그 밑에 더 잔인한 방법이 나오죠. 자기 피를 철철 흘리게 만들어서.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이름 부르죠. 자기들의 관례에 따라 피가 철철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패더라.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고 껑충껑충 뛰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믿는 신을 통제하려고 드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이름을 부르고 껑충껑충 뛰고 피를 흘리는 일이 마법의 신이 가지고 있는 마법의 힘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하고 그 신을 믿는 사람들하고 위에 마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마법을 통제하고 이용하는 수단이 피도 흘리고 껑충껑충 뛰고 이름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을 쓰면 이 마법의 힘으로 인해서 바알이 움직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위에 있는 가게에서 부적 붙이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 주중에 있으면요 등등등등등등 하면서 북소리 나요. 그 왜 북칩니까? 북 연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애군을 멀리하고 복의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마법의 힘이 있어. 그 마법의 힘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을 치면서 신을 조절한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북을 치면 그 신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것과 이 북소리가 연결됐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들도 그 신의 애군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기운이라든가 마법이라는 얘기는 잘 안 하죠. 무슨 기라든가 이런 거 밑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를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수양 종교도 똑같아요. 여러분 왜 요가합니까? 요가 건강 요가 말고요. 진짜 인도 정통 그거 한 거. 그러면 요 안에 기를 막 살려갖고 하늘에 닿으면은 내가 그 기운을 받아서 건강도 회복되고 정신도 맑아진다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기운과 내가 합일되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주에 있는 기운을 나하고 일치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우선 요가예요. 요가. 고행 요가 뭐 참선 뭐 방법은 뭐고 이름도 다양합니다. 그걸 통해서 나와 그거를 합일시켜서 그 힘을 내가 받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전부 똑같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전부 무슨 신을 믿든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뭐 그 다른 이름을 가진 그 뭐 종교이든 상관이 없어요. 다 어떤 힘 밑에 있어요. 이름도 틀립니다.
그리고 그 힘을 통제하는 수단을 갖기 위해서 여러 종교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만 그 위에 있으시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굉장히 도전적이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문화적으로 완전한 충격입니다.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그런 뭐 둥둥둥 치고 뭐 무당 굿하는 거 믿는 사람 별로 없죠. 물론 정치인들 선거 때 되면 굿도 하고 뭐 회사에서 무슨 그 미신 믿는 사람 사업 벌이기 위해서 굿도 하고, 일본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네, 자동차 새로 만들고 사거나 그러면 신사가 갖고 이렇게 굿해달라고 그러고, 네, 뭐 이렇게 행사. 네, 그렇게 여전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요즘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덜 믿습니다. 덜 믿지만 그거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돈의 힘, 권력의 힘, 그 다음에 그거 외에 뭐 정보의 힘, 기타 등등의 힘을 믿죠. 그리고 그 힘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무슨 유혹을 받냐면요, 하나님이 요 권력 관계하고 비슷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린 돈의 힘, 정치 힘, 뭐 경제 힘, 이 힘보다 약간 밑에 있다라는 암묵적인 의심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은 위에 있는, 항상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굉장히 기분 나쁘신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돈의 힘, 권력의 힘 이런 것도 하고 하나님을 이꼴로 놓는 거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못하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고 만들었고 주관하는데 내가 그거보다 못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I를 만드는데 인간이 AI보다 못하다. AI가 답을 막 우리 쳐보잖아요. 그러면 AI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약간 우스운 질문이지만, AI 너 누가 만들었어? 암흑의 그 컴퓨터 김 박사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너하고 김 박사님하고 누가 더 세? 그러면 제가 더 셉니다.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우스운 얘기지만 이게 내가 만들었는데 이게 건방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 수정해야 되겠네 이 생각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막 퍼지면 또 창피한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만물이나 그 안에 있는 권능과 능력 밑에 있다?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그 부분에서 민감하신 거예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색을 보이거나 그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 기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다윗 외에도요, 항상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는 내용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인이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른 분들한테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 들을 수 있고 믿음도 없다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요식 절차로 그렇게 정도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요, 그거를 정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의 역사에서 특히 뒤에 나가면 선지서 역사에 보면, 여러분 요셉에 의해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 중에 뭡니까? 파라오가 굉장히 대단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파라오한테 아버지처럼 됐어요. 그럼 파라오는 자칭 신인데 파라오가 해결하지 못하는 흉년의 문제를 요셉이 해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파라오한테 아버지같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파라오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걸 가르치잖아요. 꿈 해석할 때 뭐라고 합니까? 2번 겹쳐서 꾼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거예요. 파라오도 신이거든요. 자기도 신이에요, 자칭. 근데 그 꿈을 못 맞추는 거예요, 자기 마술사 마법사들이. 근데 요셉이 딱 나타나서 해석을 해주고 2번 겹쳐 꼈으니까 2번 얘기하신 거다. 그럼 성경에서 2번은 확실하다 이 뜻이거든요, 어법상. 그러니까 파라오가 그 얘기를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이 위에 있구나. 그러니까 파라오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요셉의 말을 따라줬고, 요셉의 말을 따르자 진짜 풍년이 일어나고 흉년 때 요셉이 가르쳐준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근과
여러 가지 이집트에 몰락될 수 있는 상황들을 피하면서 오히려 이집트가 반대로 강국이 되어버렸죠. 모든 돈이 다 파라오한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땅도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를 알지 못하는 왕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얘기는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했었을 때는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다. 물론 하나님을 요셉과 같이 있었던 파라오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존재만큼은 인정한 거죠. 근데 후에 나타난 파라오는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40년 뒤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난 모른다. 딱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내용이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계돼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신을 통제하는 그 권능이 있고 신은 항상 그 밑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 신을 통제하려면 직접 하지 못하니까 그 위에 있는 마법이나 힘이나 애군 같은 거를 다른 방법으로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우리한테도 딱 들어온 게 뭐냐? 이게 대표적인 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도로 하나님을 통제했다라는 생각을 부지불식간에, 이건 이교도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7절.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이 하는 것 같이 헛된 반복어구를 사용하지 마. 이게 주문이에요. 여기서 헛된 반복어구가 주문입니다. 주문. 그러니까 기도를 주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문을 외우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저도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그죠? 네, 책도 많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그런 말이 성경에 있나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네,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이란 말을 쓰질 않아요. 왜 그러시냐면요. 오늘 여기 방금 말씀하신 예수님의 요 대답, 설명에 답이 있습니다. 이교도들은 항상 어떤 신 밑에 자신의 신이 있고, 그래서 이 신을 어떤 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신을 통제한다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라고 암묵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로 통제가 되는 분이 아니세요. 기도는 하나님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요, 우리가 자꾸 기도할 때 인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그게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사실 굉장히 세상에서 나온 이교도들의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생각이에요. 성경은 기도를 할 때 항상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굉장히 제가 이야기 쉽게, 애가 있어요. 3살, 4살이에요. 엄마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말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떼를 씁니다. 울죠? 그럼 막 울면요, 말은 못하니까 막 울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3살, 4살 수준에서 뭘 먹을 걸 달라, 재워달라 막 울어버려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들어주시잖아요. 보통은 3살, 4살이니까. 그러면 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우는 게 우리 엄마 아빠를 통제하는 수단이구나. 어리석게도. 딱 그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3살 박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니까 들어주는 게 아니죠. 은혜와 긍휼이 있으니까 들어온 거죠. 3살 박이 말 안 되면 때리잖아요. 때릴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들어주세요. 3살 박이. 왜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니까 그런 거죠. 이거 3살 박이 때릴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불쌍하기도 하고 이뻐하기도 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에서 그때 쓰는 것을 들어주는 거지 그거에 통제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가 막 기도 열심히 하면요, 들어주세요. 근데 기도 자체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이유는요, 기도 자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귀그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굉장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할 때 우리 바짝 엎드려야 돼요. 다 바짝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호소해야 그 기도가 효과가 더 있어요. 쉬운 예로 아까 아이를 두고 가서 애가 막 떼쓰지만 애가 조금 철듭니다. 그러니까 떼쓰지 말고 내가 말이 더듬더라도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때 안 쓰고요 좋게 말하면요 떠듬떠듬 말하더라도 아이들이 발음 세면서 부모님이 저를 다 잘 들어주시죠. 왜요? 인격적으로 다가오니까. 특히 우리는요, 우리 한국은 이 샤머니즘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고 있어요. 이건 아시아권 국가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선앙당 신앙 있죠, 이게 요걸 빌면 삼신 할머니를 움직이는 거예요. 요걸 빌면 용왕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생각이 우리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그대로 와서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런 개념의 기도를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그러죠. 마치 울어 제끼고 떼쓰면 그게 부모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반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내가 거기에 호소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